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린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의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며 남은 2달을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빼앗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지형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지금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9절을 보십시다. 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이게 뭐라고 하느냐면 재앙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는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를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법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이런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 2마리를 택해가지고 수레를 만들고 그래서 지워서 진영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호와가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우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경험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도 그래요.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허망한데 하나님의 마음 주신 믿음이 아니라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강팍한 그 많은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묻지 못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이건 우연한 사건일 거야 라고 믿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다. 7절.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들이 나와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이런 행동, 일련의 행동들이 이 수레를 보내면서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수레를 보내면서도 이 마음 안에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기보다는 우연한 일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작정하고 지금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요, 멍에를 메어보지 않냐는 암소를 취했다 하는 거예요.
두 마리 소가 암소가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소가 처음 멍에를 멜 때에는 100이면 100 다 멍에를 뿌리쳐요. 멍에가 좋진 않아요.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죠. 소나 말은 처음부터 멍에를 잘 메지 않습니다. 훈련되어져야만 잘 메는데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소를 택했다라는 것은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소가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알고 택했다는 말이에요. 이건 우연한 일이기를 계속 악한 인간들이 작정하고 지금 이를 만들고 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암소를 택했는데 어떤 암소냐면 젖나는 암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끼를 낳아서 젖먹이는 암소를 택했다는 말이에요.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암소만 끌고 왔어요. 뭐 하려는 작정이에요? 소가 바로 새끼 있는 대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고 있다는 10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를 집에 가두고. 그들 왜 하필 젖나는 암소를 택했을까요? 왜 새끼 있는 젖먹이는 암소를 택했을까요? 그들의 의도가 뭘까요? 바로 젖소는요 굉장히 모성애가 강한 동물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떼어놓으면 당연히 이스라엘 지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새끼 있는 곳으로 갈 것을 기대하고 작정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그리고 있는 그런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거기에다가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를 택했어요. 두 마리를 택했다는 것, 두 마리가 다 마음이 맞아야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 마리라도 새끼 있는 으로 돌아가면 이 일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예 작정하고 못 가도록 막고 있는 거죠. 어느 한 마리라도 지금 반항하게 되면 이스라엘로 가는 이 수레를 맨 소들이 이스라엘로 가는 것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같은 방향을 가려면 서로 발을 맞추고 복을 맞추시고 마음을 합쳐야 되는데 새끼를 두고 있다고 새끼를 집으로 돌려보냈다고요. 그러니까 두 마리가 마음을 합쳐서 이스라엘 가기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겠죠. 거기다가요. 베스메스로 가는 길은 블레셋에서 베스메스로 가는 길은 내리막이 아니라 평지가 아니라 계속 오르막길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기는 알겠지만 블레셋이라는 땅은 해안 지역에 있고요. 이스라엘은 보통 산지에 있단 말이에요. 높은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길은 다 오르막길인데 초행길이라고요. 초행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는 귀소 본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잘 돌아가요. 아무리 풀어놔도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은 탁월해요. 그런데 초행길을 찾아가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소의 본능들, 소의 이 귀소 본능을 다 알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두 마리 소를 젖먹이는 소를 작정하고 지금 메고 이스라엘이 아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이 아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에글론이라는 곳에 지금 법기가 있는데 에글론에서부터 베스메스까지 가는 길이 100m, 200m 앞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앞에서 소를 몰아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14km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초행길,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거기에다가 오르막길, 그리고 새끼를 두고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우연이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묘락입니까? 겉으로는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 돌려보내야 돼. 그러지만 그들의 작심은 뭐예요? 절대 못 돌아가는 길, 절대 못 돌아가는 방법을 꾀하면서 동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것을 아주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것을 아주 조롱하기라도 하듯이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12절 보십시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바로 행했어요. 뭐 흔들리지도 않아요. 바로 행했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길로 가요. 계속 한 길로 가는데 울며 이게 정말 마음 아픈 거예요.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디로 갑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요. 베스메스까지 한 길, 좌우로 한 번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그렇게 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어미소는요 베스메스까지 향해 가는데 한 번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갔다라는 건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마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이 블레셋에 있는 재앙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그냥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이 블레셋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사무엘상 6장에 이렇게 자세하게 언약궤가 돌아가는 장면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첫째는 기적과 이적을 아무리 경험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믿음을 갖기가 이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다고 다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신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안 믿으려는 이 타락한 인간들 마음속에는요, 어떠한 것을 보여도 믿지 않아요. 바로가 그랬고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타락한 인간 속에 그런 놀라운 재앙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꾀와 자신의 모략을 이렇게 총동원해서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삶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조금만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반응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기보다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을 우리는 거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는요,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의 계획과 모략을 아주 허무하게 무력하게 깨부셔버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나 인간의 꾀가, 인간의 모략이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리 이렇게 계획하고 철저히 계획하고 돌아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자기들이 준비해서 자기들이 계획대로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아무리 자기가 계획해도 사람의 꾀와 사람의 모략과 사람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21절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서게 된다. 시편 33편 11절도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은 다 우연으로 치부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암소 두 마리가 벳세메스로 간 것은 암소들이 다른 소들보다 더 헌신적이고 더 충성되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초점을, 소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많이 전달합니다. 헌신 예배의 주제로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선포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없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미물인 짐승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의 헌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건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섭리로 이루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입증해 보이시고요.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암소들을 강권적으로 이끌어서 암소들까지 동원하셔서 벳세메스로 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살아계심이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 가운데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 가운데 하나님이시며 블레셋 두 암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 온 백성, 온 민족, 온 국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온 땅의 주인 되시며 온 땅의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죠. 뭘요?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우연한 일인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다 같이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종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두 마리.
참새 2마리가 한나사람이 팔려요. 근데 참새 1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의 전쟁들, 기근, 난리, 또 소문, 수많은 우리는 환난을 경험해요.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경계를 일으키고 마지막 때에 가까웠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쌓이는과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들인 것이지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책이 바로 에스더가 아닌가 해요.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스토리를 쭉 읽으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이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한번 잘 보실까요? 성경 전체를 여러분 맥락을 따져서 보면 왕후 와스디라는 사람이 폐위가 돼요. 폐위가 되고 거기다가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돼요.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될 확률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귀족 출신의 딸도 아니고요. 거기다가 포로로 잡혀온 포로잖아요. 거기다가 고아이 아무 백도 없는 그 사람이 간택된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간택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에다가 모르드게가 이 황제가 암살당하는 사건들을 알고는 그것을 적반하여 그것을 놀랍게 해결해 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걸 또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궁중 기록에 기록되어 있고요. 왕이 갑자기 어느 날 밤이 잠이 오지 않고요.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왕들은 술 한잔 마시거나 또 잠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 왜 그 궁중 기록이 보고 싶고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때마침 그 사건을 보게 되었으며 그 사건을 보다 그냥 흘러보낼 수도 있는데 이 나를 살려준 모르드겔에게 존귀나 어떤 관작을 줬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또 때마침 아무것도 하사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돼요. 또 마침 하만이라는 사람이 밖에서 이스라엘을 멸할 계획과 그리고 높은 장대의 집에 만들어서 모르드겔을 죽일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 밖에 있어요. 근데 또 마침 에스더는 왕의 부르심 없이 왕 앞에 나갈 수 없는데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때마침 나갔는데 왕이 호를 내밀어 그를 받아주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게 되고 그 잔치를 통해서 이 하만의 이스라엘을 멸절하는 음모가 들통이 나게 되고요. 모르드게 달리고 했던 장대에 하만이 달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멸절당할 위기에서 이스라엘은 살아나고 그걸 해롭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죽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반전의 드라마죠. 정말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이런 드라마 같은 사건이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퍼즐이 수천 개의 퍼즐이 맞춰서 한 그림을 만들듯이 이 에스더는 모든 조각조각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입증해내세요. 에스더 4장 14절 보니까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게 너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네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법궤만을 향한 그런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일까요? 아니라는 여러분의 모든 만남,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다 섭리적인 만남이며 섭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존 칼빈이라는 분이 그래 이런 얘기했어요. 섭리에 대한 무지가 모든 것 가운데 최고의 비참함이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것이 비참함 중에 최고의 비참함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은 최상의 복이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한동안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했던 찬양이 있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어떤 건 하나님이 실수고 이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여기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여기서 살아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게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잠언 3장 6절 보세요. 잠언 3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의 모든 길을,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인정한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에베소 5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뭐하라고요? 주의하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해서 보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라고요. 그러나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기 두 가지,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주목하며 바라보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며 그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 순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와서 늘 물어야 되는 것은 오늘 내가 만나는 사건, 오늘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들을 통해서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잘 찾고 그것에 순응하며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앤드류 보나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의 능력을 보이시는 일이고 하나님 주권적 능력과 섭리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할 일은 믿음을 보이는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참새 두 마리도 한나산에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블레셋 가운데 일어났던 일, 그리고 애굽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 요셉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런 퍼즐 하나하나가 맞춰져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능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며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 온 땅에 주인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과거의 성경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만남,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역시도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적인 역사이며 섭리적인 사건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